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자 하나님의 명칭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성부 하나님의 명칭 중 성신과 성령의 차이에 대해 말씀드렸죠. 그리고 성령 강림에 대해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도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에는 장차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오실 성령께서 어떤 사역을 이룰 것인지도 잘 나오지요. 먼저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했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했습니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마음들이 내 의와 틀로 교만으로 가득 차 있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한다. 비진리의 마음, 악한 마음들을 제하고 이제 진리의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영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바꾼다는 얘기예요. 누가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바로 성령이 우리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계명대로 지키고 행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오래 다녔는데도 마음에 할례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나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도와주시고, 계명 지키게 도와주시고, 의와 심판이 있음을 알게, 의와 죄가 뭔지를 알게 해주셔서 죄를 지으면 심판받아 지옥 간다는 것도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버리고 의롭게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로마서 10장에 말씀드린 대로 내 마음으로 믿는다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게 되고, 지식으로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믿는다면 성령이 내 안에 계셔 믿게 해주시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되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것은 마음의 객관을 도와주신다는 의미이지요. 이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도록 돕는 일은 성령의 가장 주된 역할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근본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때부터 구세주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근본에서 분리될 때부터 돕는 영으로서의 사명을 받으셨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돕기 위해 근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러한 성령의 역할과 속성에 관련 있는 명칭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령님의 근본의 사명인 돕는 영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한 명칭이 있습니다. 바로 보혜사이지요. 보혜사란 지킬 보자, 은혜 해자, 스승사자, 성도를 보호하고 돕는 분이란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보혜사의 역할을 하셨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즉 보혜사가 있었고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걸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원받아 이제 천국에 갈 때까지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죠. 그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셨지요. 이미 예수님 자신도 보혜사의 역할을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성령께서 보혜사로 오셔서
어떤 역사를 이룰지를 알려주신 말씀이지요.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을 때 주님이 많은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고 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한 것들,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오셔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 거 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의 뜻이 뭔지를 하나하나 깨우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진리이지요.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를 오직 진리로 가르치시고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후반절에 성령은 진리니라 했듯이 성령의 속성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속성을 강조한 명칭이 있는데 바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나오는 진리의 영입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 사람들이 성령을 알겠습니까? 보겠습니까? 느끼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걸 보지요.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 자체인 근본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셨지요. 근본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 생각, 지혜, 권능 등을 가지고 분리되셨다 했습니다.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분체인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영인 성령을 세상 사람들은 볼 수도 알 수도 받을 수도 없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을 압니다. 성령이 마음 안에 친히 오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보혜사로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다고 신앙생활 5년 10년 했는데도 어떤 분은 모태적 신앙이라고 하죠. 하는데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셨다면 하나님은 누구신지 주님은 누구신지도 알게 깨우쳐 주실 것이고 당연히 하나님은 사랑받을 뿐입니다. 우리가 첫째로 사랑해야 할 뿐이고 우리 주님도 첫째로 사랑해야 할 뿐입니다. 왜 사랑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영의 아버지요. 또 우리 육도 정자와 난자의 씨를 주셔서 그 씨를 통해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해야 되고 또 우리 죄인인데 사망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독생자를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지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셨으니 당연히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해야 되고 예수 우리 구세주를 당연히 예수님을 첫째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첫째로 사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것이고 기사표적 권능을 보고 성경이 참인 것도 아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단 말입니까? 당연히 첫째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들이 사랑의 끈으로 단단히 연결되게 해 주시죠. 성령님이 이렇게 도와주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기까지는
성령께서 참으로 많이 애쓰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저 마음을 감찰하시니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무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잃지 않기 위해 얼마나 애지중지 돌보시는지요. 혹여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영혼이 있다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항상 아버지 앞에 간구하십니다. 오히려 그 당사자보다도 더한 탄식과 안타까운 심정으로 아버지의 용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시지요. 또한 죄에서 돌이킬 힘이 없는 영혼에게는 성령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지를 다시금 깊이 깨닫게 해주시지요. 그 사랑을 기억하여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인생들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 연약한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 회개시키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성령의 근본 사명입니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큰 사명이죠. 이러한 사명 까닭에 성령님께서는 근본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실 때 신성보다는 인성이 더 부각되게 됐습니다. 인생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고 인생들의 입장에서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성령께서는 공평과 공의적인 면모도 있으시지만 많은 긍휼과 자비, 관용과 덕과 사랑으로서 인생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느끼고 깨닫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더 사랑하게 되면 자연히 더 힘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첫 번째 역할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마음을 주관하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즉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음성이라니까 소리내서 내가 누구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서 음성이 오게 돼 있어요.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 듣는 법을 늘 가르쳐 드렸어요. 누구나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못 듣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고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고 내 마음을 비진리가 아닌 진리로 바꿔나가는 영사무 영으로 들어가는 이런 그 세상 거 하나하나 끊어버리고, 세상 걸 사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했죠.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있다면 세상 거를 끊어버리게 되는데 끊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내 안에 없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세상을 끊어버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학식이 많든 없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명예가 있든 뭐하든 나 상관없이 누구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인도받을 수가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못한 분은 제가 말씀드린다 한번 나를 점검해 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한다면 세상 거 끊어버리고 있는가? 과감히 뒤돌아보자. 끊어버리고 있는가? 그리고 불같이 기도하고 있는가? 나를 영으로 바꿔가고 있고 내가 진리로 바꿔가고 있고 내가 선으로 사랑으로 온유로 덕으로 바꿔가고 있는가? 그런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다면 이건 말이 되질 않아요. 누구나 듣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들려주시고 마음을 주관하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신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하셨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의 음성은 다릅니다. 성령의 음성은 내 마음에서 오는 음성이고, 하나님의 음성은 친히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 음성이 그냥 사람이 말한 그런 음성이 아니에요. 제가 설명해 드렸죠.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린다고? 아무나 들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성결을 향해 가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늘 들리는 게 아니고 참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뜻이 있어서 알려주실 때 듣는 음성이라 이 말입니다. 아무나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의 음성은 어떻게 들릴까요? 마음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의 인격체로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거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 주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마음에 들리지요? 예를 들어 어떤 상황에서 성령께서 달라면 주라, 원수도 사랑하라,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등등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 주십니다. 또는 여러분이 예배 시간 설교 중에 들었던 진리의 말씀을 떠올려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암송에 돼 있지 않으면 떠올려 주시려고 해도 근본 바탕 아무것도 없으니까 떠올려 줄 수가 없어요. 이 밖에도 어떤 경우에는 성령께서 여러분이 행할 바와 말할 바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8장 29절에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했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 병거에는 당시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타고 있었지요. 성령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빌립 집사로 하여금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령의 주관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령의 주관은 내주하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는 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께서 66권 말씀으로 깨우쳐 주니까 하나님 뜻을 알고 행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기도해야겠다, 금식해야겠다, 누구를 구제하고 싶다는 등의 마음이 들게 하십니다. 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것이 더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되겠다 등의 마음이 들게도 해 주시죠.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경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했는데 바로 성령의 주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음성으로 들은 것이나 성령의 주관받은 것을 우리 편에서 순종해 나갈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음성을 주셨는데도 주관해 주신데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게 2번, 3번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다음엔 성령의 음성도 못 듣게 돼요. 음성을 못 들으니 주관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철저히 통해 잡게 해야 할 것이라면 내가 성령을 거슬리니 불순종하는 거. 성령에 불순종했다면 주님께 불순종한 거고 아버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걸 찾아서 철저히 통해 잡고 이제 순종할 마음으로 되었을 때 다시 성령의 음성과 주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예를 들어 응답받고 싶은 소원이 있을 때 얼마 동안을 작정해서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다고 합시다. 이를 성령의 주관이구나 하고 순종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해 작정을 이행한다면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지요.
이처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주관과 인도 받는 것을 종합적으로 성령과 교통한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이룰 때 성령과 교통한다고 말하는 것이라면 무조건 나는 성령과 교통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도 못하며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며 오히려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며 나는 성령과 교통한다.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성령의 음성, 인도, 주관을 받아 나가는 사람이 성령과 교통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성령과 교통하는 사람들은 아니 될 것도 되며 될 건 더 잘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성령과의 교통은 각 사람의 마음에 진리가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 교통함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이게 얼마나 더 밝게 교통하냐? 어느 분은 100% 할 수 있고 어느 분은 90%, 어느 분은 50%, 30%, 20%, 10%밖에 못할 그런 분도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누구는 100%고 왜 누구는 50%고 누구는 10%고 하느냐? 바로 각 사람의 마음에 진리가 얼마나 있는가, 내가 진리로 변화돼 얼마나 영으로 나를 읽었는가에 따라서 교통함의 정도가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진리로 100% 읽었다면 내 안에 비진리가 없고 악은 모양도 없고 내가 100% 진리의 마음으로 바꿨다고 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100% 순종해 나갈 거 아닙니까? 진리의 마음이니까 100% 순종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 교통을 이룰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비유를 들어보면 아무리 훌륭한 수학 박사님이라 해도 초등학생에게는 그에 맞는 수준만큼 밖에는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수학 박사라고 해서 자기 자녀들 금방 10년 내에 수학 박사 만들 수 있나요? 외국어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선생님은 외국어를 매우 잘 안다 해도 배우는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가르칩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만 외국어로 말할 수 있고 학생들도 알아들은 만큼만 대답할 수가 있죠. 여러분이 성령의 교통함 가운데 성령의 음성과 주관과 인도를 받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만 가르쳐 주시며 여러분이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만큼만 들려주시죠. 그러므로 이러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깨우쳐서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께서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는 진리를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진리가 존재하는 만큼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지요. 마음의 비진리가 더 많은 사람은 성령의 음성과 주관보다 사단의 음성과 주관을 더 잘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미세한 성령 음성이라도 바로 순종하는 사람은 마음도 진리로 바로 바뀌죠. 순종이 가다 보면 그 다음에는 힘들지 않아요. 이게 성령의 음성, 이게 내 생각, 바로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순종해 가면 이제 다음에는 일일이 이게 성령의 음성인가 내 생각인가 분별할 게 없어요. 바로 분별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음성, 내 생각, 분별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순종 잘해가는 사람들은 미세한 성령의 음성도 듣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진리에 순종하는 행함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을 들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거나 순종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 깊은 영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정체되고 말지요. 성도님들 모두 성령의 음성에 꼭 순종하심으로 신속히 영으로 온영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돕는 영이신 성령은 세 번째로 개인 교사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르치시고 무엇을 지시하거나 장래일도 알려주십니다. 세 번째로 개인 교사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르치신다 이 말입니다. 누가요? 우리 주님이?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녀들을 가르치시고 무엇을 지시하거나 장래일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려를 주십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2장 26절에 보면 시몬은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있습니다.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구세주가 탄생하시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구세주가 탄생하신 것을 보게 된다는 뜻이죠. 네가 보게 된다. 성령의 이런 지시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말씀을 입증하는 한 예가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고쳐줬는데 이 사건 이후 복음을 전하자 남자의 수만 또 약 5천 명이나 믿게 되었지요. 이처럼 믿는 사람이 많아지자 이를 싫어한 제사장들과 관원과 장로들이 사도들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권세 있는 자들인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모인 가운데 세우고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말을 행하였느냐며 힐난하기 시작했지요. 이에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9절에 보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이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하고 시작하여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저 부활 나온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침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베드로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하게 선포했지요. 그러자 베드로와 사도들을 잡아왔던 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어지는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육적으로 아무리 위협적인 상황에 처해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지요.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나 사도행전 22장, 26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간증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스데반은 살기 등등한 유대인들 앞에서도 얼마나 막힘없이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는지요. 사도 바울도 그 당시 잡힌 몸이었는데도 로마 총독과 유대의 왕 앞에서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담대하게 증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과 사도 바울은 개인의 지혜나 능력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죠.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그처럼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주변이 없거나 내성적인 성격이라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힘든 분이 있다면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능히 스데반처럼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장래일도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했습니다. 장래일을 미리 아시는 분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 뿐이지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마음이 깨끗한 자녀들에게 장래일을 알려주기도 하십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도 구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해당이 안 되나요? 구약 때만 끝나버린 건가요? 신약에서는 해당이 안 되나요? 통일한 거죠. 60년 말씀 통일한 거죠.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도 여전히 통일한 거죠. 성령님도 아버지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이심으로 장래 될 일을 미리 아시죠. 따라서 성령과 밝히 교통하는 사람들은 장래 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번째로 성령은 돕는 영으로서 각 사람의 그릇에 맞게 은사와 권능을 주십니다. 먼저 은사란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서 고린도 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오죠.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그리고 능력 행함과 예언함과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과 방언 통역함이 그것입니다. 혹자는 모르니까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이다, 권능이다 하는데 전혀 능력과 권능과는 다른 겁니다. 병 고치는 은사는 여러분이 성결되지 아니해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불같이 기도해서 성결되지 아니했어도 병 고치는 은사를 내가 불같이 기도했으므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하나의 질병, 균에 의한 병 고침에 불과한 거예요. 능력은 또 달라요. 권능은 또 달라요. 우리가 정령이 이 세계를 깨우고 많은 이들을 개종시키고 예수를 구세주 영접케 하려고 하면 못해도 능력을 받아야 되고 못해도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병 고치는 은사로는 되지 않아요. 자, 이러한 은사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구하는 사람이 합당한 마음, 그릇을 준비하면 일시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권능은 좀 차원이 다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저 권능을 받아야 예수가 구세주심,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권능을 받아요. 그런데 권능은 예리한 칼과 같아서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허락해 주시죠.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대단해요. 이걸 함부로 사용한다면 안 되죠. 권능을 받으면 죽은 것을 살릴 수도 있고 천기를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이 함께 따르지요. 이러한 권능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내 임의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만일 조금이라도 사심으로 사용된다면 이 세상은 매우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에게나 권능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권능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지요. 약은 모양도 없이 성결돼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합당한 사람에게 권능을 주셔 쓰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님의 증인되게 하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또한 선한 마음으로 아무리 순종 잘하는 사람이라도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같은 기도를 무수히 쌓았을 때 주어지지요. 주님처럼 영혼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헌신적인 사랑은 권능의 필요를 절실하게 느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음을 깨닫죠. 그래서 간절히 뜨겁게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기도, 믿음의 기도가 공의가 정한 선까지 채워지게 되면 성령께서 비로소 권능을 허락해 주시죠. 이렇게 한번 주어진 권능은 영구적입니다. 그 마음이 변개하지 않는 영의 사람에게만 권능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령을 일컫는 명칭 중 마지막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나오는 아들의 영입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여기 아들의 영에서의 아들은 곧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성령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처럼 근본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셨습니다. 이 최초의 영의 분리 이후 근본의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되셨고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모두 아들의 격이 되셨다 했지요. 따라서 성령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직위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미 창세기 강의 3번째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아들의 영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가리킨다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아들의 영이라 하신 데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앞부분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했지요. 이는 믿는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보면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가 우리 구세주이심,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셨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지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을 온전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 위해서는 온 영을 이루어 참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온 영을 이룬 참 자녀들은 당당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친근하게 아버지라 부를 수도 있죠. 이처럼 우리가 온 영을 이루어 참아들 딸이 되기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양육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우치고 이해하며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참아들로 양육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초점을 두어 성령을 아들의 영이라 칭한 것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에 필요한 영적인 존재들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본의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분리하신 부분에서 내용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은 이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각의 사명과 역할을 잘 알게 되셨을 줄로 압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태초 이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얼마나 성실하게 많은 일을 하시는지요. 다윗은 시편 36편 5절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고 찬송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편 121편 4절에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했지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오랜 세월 변함없는 성실함으로 각각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해 오셨습니다. 오직 참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참 자녀를 얻기 위한 일념으로 그리하셨지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음의 할례를 변함없이 성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참 자녀로 꼭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